디모데후서 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는 이 바울의 마지막 편지이기도 하고, 또 오늘 이 4장 말씀은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당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5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 마쳤고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이 마지막 편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서 이 스데반을 순교시키고 난 뒤에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로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이 바울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선교의 사명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지역에 이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고요.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에서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이 3년을 사역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바쁘게 복음을 전하고 이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중에 편지를 써서 이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13권의 편지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게 다 신약 성경이 된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를 쓰고, 이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 또 고린도에 와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이 교회의 성숙함을 위해 이 말씀을 정리하고 신학의 체계를 정리해서 옥중 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빌립보서와 빌레몬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이 교회를 바로 섬길 수 있도록 평생을 사역하면서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정리해서 목회 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와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정말 쉬지 않고 이 전도자로, 선교사로, 목회자로서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제라는 것은 구약시대 제사를 끝내고 마지막으로 붓는 포도주를 말합니다. 이제 바울의 이 사역은 끝이 나고 이제 내가 마지막 포도주와 같이 다 부어졌다. 내 인생은 끝이 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도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가지 않는 이 첫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했기 때문에 후회가 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좀 더 잘했으면 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아쉬움과 후회를 생각할 때 내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하게 될 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런 바울보다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한데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4장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걸고 이 말을 할 만큼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중요한 말이 뭔가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교회의 사명, 이 사역자들의 가장 큰 사명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마지막 당부요, 마지막 명령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이 바울이 평생을 사역해 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야 하는 것이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 안에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잘 깨닫지 못해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성실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조급하게 이 구약 한 권 했다가 또 신약에 한 권 했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평생을 봐도 이 66권의 성경을 다 보지도 못하고요. 또 성경 한 권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인생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성실하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는 것은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면 앞으로 이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이 사람들이 점점 복잡해지고 화려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살게 되는 시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이 사람들이 욕심을 따라 살고요, 또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제 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교회도요, 세상을 닮아 변질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상은요, 더 빨리 변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사는 것이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고 또 지겹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재밌는 것, 신기한 것, 희한한 것만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 이 욕심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귀가 가렵다는 것은 듣기 좋은 소리를 말합니다.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라는 말씀보다는 악을 행하면서도 평안하다, 괜찮다, 좋다 이런 말을 듣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보면요, 전부 다 자기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극적이고 재미있고 신나는 노래, 오락 프로그램,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시면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허탄한 이야기는 허구, 소설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허탄한 이야기, 황당한 이야기를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드라마고 영화입니다. 그래서 TV나 영화를 보면요, 정상적인 이야기가 드라마나 영화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삶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드라마를 만들었지만 요즘에는요,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막장 드라마가 나오는 겁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도 계속 봅니다. 앞으로 이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사람들은요, 진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바른 교훈은 받지도 않고 돌이켜서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에 부담을 두지 않으면서 욕심을 이룰 수 있는 쾌락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그럴수록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변하지 않는 진리로 보여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신중하라는 말은 술 취하지 않은 상태, 맑은 정신으로라는 뜻입니다.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 말씀을 가르치는 네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이 삐뚤어지고 잘못되어도 바른 길을 가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을 완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목사의 사명이고 성도들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으시고요,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본인이 이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요,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도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자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 이 시들지 않는 이 영광의 면류관을 예배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이 성도의 삶을 이 달리게 하는 경주에 비유하면서 당시 있었던 이 운동 경기에서 이 마지막 결승점에 도착한 사람들에게 월계수로 된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박수를 하고 환호하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는 자들에게 이런 영광과 칭찬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 같은 사도들에게만 준비된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이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선교지를 다니면서 이 선교하지는 못해도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이 가족들을 섬기면서 함께 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이 세상의 유혹 속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게 될 때 이 마지막 죽음의 문을 지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나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도록 먼저 간 이 믿음의 선배들이요 응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경기장이라면 먼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서 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이 믿음의 정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응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 글들을 읽어봐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고난을 받았고 어떻게 이 믿음으로 승리했는지를 읽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했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으시고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 믿음의 주가 되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며 또 이 먼저 달려간 이 믿음의 정인들을 바라보며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 바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쓸쓸해 보이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가르치고 동령했던 제자들은 다 바울을 떠나 이 사역지로 가버리고 이 바울만 이 로마에 있는 지하 감옥에 갇혀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오라고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1절 말씀에 누가만 바울을 지키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내면서 디모데에게 소식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올 때 13절 말씀에 보시면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원래 디도서 3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보내려고 하다가 갑자기 붙잡혀서 이 감옥에 들어오는 바람에 겨울을 지날 준비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투를 가져오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겨울이 가까워질 때 로마에 있는 이 돌 감옥 속에는요, 냉기가 올라오면서 점점 추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입니다. 믿음의 동력자들은 다 떠나버리고 차가운 돌 감옥에 앉아 이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16절 말씀해 보시면요, 바울의 마지막 육적인 모습은 초라하지만 영적으로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에게 나를 버리고 떠난 자들을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다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끝까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마지막 순교를 했던 이 지하 감옥에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한 평도 되지 않는 이 작은 방인데 순교할 사형터가 보이는 그 작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방에 함께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제자들은 다 자기 갈 길을 따라 떠났을지라도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고 모든 악한 일에서 사자의 입에서도 건져내셨던 분이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구원한다,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있으면서도 주의 임재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AD 68년경에 순교를 다하게 됩니다. 이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거기 가면요, 이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던 그 사형터와 목을 잘랐던 그 돌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마지막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 전도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이 바울이 받았던 그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시대 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